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면서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진짜 나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 산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천국을 준비하며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기왕이면 지름길을 찾아서 더 빨리 가고 더 쉽게 이루고 더 수월하게 목적지를 향하여 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다투어 성공의 비법을 찾고 세상이 말하는 단축 코스를 뒤쫓죠. 유튜브를 봐도요, 2시간이면 영어가 들립니다. 5분 안에 꿰뚫는 세계사, 10분 컷 다이어트, 이런 식의 제목을 단 영상이 인기가 많죠. 책도 이 책 한 권이면 뭘 뚫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뭘 하면 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타이틀이 붙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지름길을 찾아서 더 빨리 성공하기를, 더 쉽게 행복하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지름길은 결코 우리를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름길은 빠른 것 같아도 하나님 없는 길은 결국 막다른 길이고 더 깊은 절망과 공허로 우리를 이끌 뿐입니다. 어거스틴은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길은 언제나 빗나갈 뿐이며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저는 이 필경은 그러면 우리 박찬희 성도님이 떠올라요. 말씀하실 때 필경은 이거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필경 사망의 길이에요.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막 성공하기 위해서 미라클 모닝 그러면서 막 새벽 4시 일어나고 새벽 5시 일어나고 밤을 새서 일하고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가 하나님이 없다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성령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름길로 가면 우리는 바쁘게 일하는 것 같아도 내면의 고요함을 누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안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알아보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 옳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보기에 더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길일 수 있지만 실상은 지름길입니다. 우리 백성교회는 365일 연중무휴 예배를 드리는 교회잖아요. 늘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치료받고 예배로 훈련받고
예배로 사역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예배가 인생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이걸 영적 비결을 모르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맨날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지름길을 경험한 우리는 예배 속에서 다 풀리네, 예배 속에서 다 해결되네, 내가 바뀌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고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너무도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어줍지 않은 길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봉착하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길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두려워 떨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면을 고요하게 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홍해 때문에 앞길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배를 주신 게 아니라 아예 홍해를 갈라서 홍해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심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지름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앞길이 막혔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여러분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목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열린 지름길로 통과했는데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은 그 모두 다 홍해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람의 생각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인도하셨어요. 빠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하셨어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블레셋 사람의 땅, 즉 지중해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가장 짧은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러니까 빠른 길이 있어요. 빨리 치료받고 빨리 능력받고 빨리 해결받고 빨리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길이 있는데 그리로 가면 우리의 마음이 변질될까 봐, 그리로 가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까 봐, 그리로 가면 우리가 다시 세상을 쫓을까 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시기 때문에 일부러 우회하는 길로 가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고침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는 더디게 고침받더라도 믿음이 단단하여져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좀 돌아가는 길로, 힘든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지라도 그 길이 내게 유익한 길임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참 갑작스러운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에 들려올 수 있어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길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인간의 눈에는 멀고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결국은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름길은 돌아가는 것 같은 길 속에도 숨어 있어요. 주님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빨리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도록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회시키시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다듬어서 믿음을 단단하게 하여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보름이면 통과할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 걸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길을 걸어야 했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를 만났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입니다. 광야를 만났다면 그때가 바로 겸손의 능력을 얻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든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겸손과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옳은 길로 가게 하십니다. 사람은 더 쉽게 가는 길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지름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지름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일이 되겠어,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어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세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기드온의 700용사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용사 700명을 양성하라는 비전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인내하면서 이 길로 걸어오셨는데 처음에는 더뎌 보였잖아요. 이렇게 뭐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막 700용사를 세우고 700개 성전을 세울 만한 그런 육신적인 조건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 했지만 창립 12주년 만에 너무 멋있는 성전 7개가 세워지고 많은 주회종들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더뎌 보일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면서 오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름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 타임 한 타임의 예배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번의 찬양에 한 번의 기도에 우리의 온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름길, 소망의 길로 가야 합니다. 소망의 길이 지름길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소망의 길이 지름길입니다. 소망,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미래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자 설레임이고 기대입니다.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이죠. 소망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보게 하는 능력이에요. 소망은 우리를 일으키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영혼의 추진력입니다. 소망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노력하게 돼요. 소망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살게 됩니다. 왜? 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셔서 도와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견고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C.S. 루이스는 소망이란 지금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현실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꿈꿀 수 있는 마음이 소망입니다. 헬렌 켈러는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았던 여인이죠. 말도 할 수 없었죠. 근데 그가 평생을 감사와 섬김으로 살았죠. 그녀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사랑,
신앙, 소망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큰 핸디캡이에요. 들을 수 없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아픔이고 결핍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 신앙, 소망을 주셨으니 이 세 가지로 나는 충분하다, 이런 말을 했대요. 세상은 그녀를 불행한 사람으로 봤지만 그녀의 내면은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 찼었어요. 헬렌 켈러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행복하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녀는 육신적으로는 부족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부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소망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음식이 없으면 몸이 약해지고 공기가 없으면 숨이 막히듯이 소망이 없는 영혼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기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단순히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 속의 기다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현재의 확신이라면 소망은 그 믿음을 미래로 확장시키는 힘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소망하며 살죠. 어떤 사람들은 돈에 소망을 두고, 어떤 이는 사람의 인정에 소망을 두고, 또 어떤 이는 건강이나 젊음, 성공이나 명예,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소망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람을 어떻게 잡아요? 안 잡혀요. 잡히는 것 같아도 안 잡혀요. 그 세상 것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아닌 것에 소망을 두는 인생은 결국 깊은 공허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전도서 2장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막 애쓰고 사는데 그게 다 슬픔뿐이래요. 이게 인생의 실상 아닙니까?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침대에 누우면 못해요. 마음이 못 쉬는데, 잠을 못 자는데, 평안하지가 않은데, 이것도 헛되도다.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 성경이 소망의 책이에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가득한데 이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세상적 소망은 상황이 변하면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의 근거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 붙잡고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참된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가득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 천국을 누리며 소망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악한 영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침체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영혼이 부유하기 때문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C.S. 루이스는 하늘을 바라보면
땅의 소망이 더 분명해진다. 그러나 땅만 바라보면 하늘의 소망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뭐로 구원을 얻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하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의 육신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바라보는 내일에 하나님이 계시고 미래가 충만한, 이 소망에 충만한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묶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의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시고 환난을 통해 살아있는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찾아오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하죠. 근데 우리 백성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와도 우리 백성인들은 더 소망을 굳게 붙잡습니다.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꿈꾸며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의 힘이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눈앞의 현실에 파묻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영혼의 독이에요. 절망은 믿음의 시야를 가리고 영혼을 어둠 속에 몰아넣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갇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절망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두려움, 염려, 근심이 찾아오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두려움은 몰아내시고 주의 약속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붙들리면 그때부터 삶이 황폐해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고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잖아요. 절망은 외부 환경보다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단단해진다. 이 고통을 통해 내가 성장한다.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복을 받는다. 이 고통을 통해 내가 연단받는다. 이 의미를 알면 고통 속에서도 우린 절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통 속의 의미를 모르면 왜 아파야 하는지, 왜 힘들어야 하는지, 왜 상실과 결핍을 겪어야 하는지를 모르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혼자라고 느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 내면이 황폐해지고 삶의 힘이 상실되어지는 거죠. 무엇보다 절망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다고 느껴질 때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은 미래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의 무게를 감당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절에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결국 이 절망의 본질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희망의 근원과 연결되지 못했다는 내적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절망은 곧 성령 회방자라고 했어요. 절망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끝없는 사랑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신뢰함으로 절망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오히려 자아의 절망을 통해서 십자가를 소망하게 되고, 이 절망의 기간을 통해 놀라운 영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음을 오히려 더 크게 희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어두운 밤에도 새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에서 여전히라는 뜻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어요. 기쁠 때만 찬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자라고 공부를 잘하고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온 가족이 건강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말썽을 일으키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몸이 약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말씀을 꽉 붙잡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만을 소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참 업앤다운 많이 해서 작은 문제 앞에서도 와르르르 무너지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갈대 같은, 정말 출렁이는 파도처럼 얼마나 마음의 변덕이 심하고 내면이 약했던지. 문제는 별게 아닌데 제가 그걸 막 확대해서 더 지레 겁먹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 한결같이 어떤 큰 문제가 다가와도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믿음으로 다 통과해 내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부럽고 멋있고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인생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꿈쩍도 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이 내면이 진짜 단단하게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아왔는데, 어느 순간 저도요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조금씩 이제 좀 단단해지면서 덜 요동치는, 아예 요동하지 않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전보다 많이 단단해진 저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너무나 성실하게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산 소망을 가지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소망의 길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의 길로 가야 그 길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참 소망이 되시며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산 소망이 있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의 상황은 교회가 심각한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어서 매를 맞고 온갖 참혹한 핍박을 받고 막 사회에서 퇴출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았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산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소망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조사는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자오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는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소망 자체가 행동하고 움직인다는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소망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 활력이 넘치고 인생이 밝아지고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일을 할 때,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인생이 일반 평범한 육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차원이 다른 승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않을 유업을 향해 달려갑니다. 본문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세상의 기업은 썩어질 것이며 더러워지고 쇠하는 반면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는 건요, 그 어떤 것도 향기롭지 않아요. 썩는 건 그 어떤 것도 아름답지 않아요. 썩는 건 다 추하고 악취가 나고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형상이, 원래의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비싸고 좋은 것이었다 한들 썩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하죠? 썩은 거 보면 인상이 딱 쓰여지면서 냄새 맡기 싫고 썩은 거 빨리 갖다 내버려 그러잖아요. 썩으면 뭐가 됐든 간에 다 추해지고 더럽기 때문에 그 썩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그렇게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속한 모든 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유업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는데, 근데 이것도 상징일 뿐 천국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 가나안 땅도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땅으로만 본다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썩어지는, 사라지는 것이지만 성도가 받을 영적 기업은 그 어떤 것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시들지 않은 기업이 바로 성도들에게 상속될 천국 기업이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썩어질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물질을 쏟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육체는 금방 시들고 썩어질 것들이죠. 주님은 썩어질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월은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훅 달력 그 월마다 이렇게 뜯잖아요. 정말 보면 지나가 있고 뜯어야 되고 인생이 날아간다는 이 시편 90편, 이 모세의 고백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말씀이 아닌, 하나님 뜻이 아닌 모든 것이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저는 벚꽃을 별로 안 좋아해요. 벚꽃이 너무 순식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면 없어. 그냥 하면 비 오면 없고 바람 불면 없고 그냥 진짜 꿈꾼 것처럼 사라져요. 근데 세상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꿈꾼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 10대, 20대, 30대 생각해보면 꿈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10대, 20대 이때만 아니라 몇 주 전 일도 꿈꾼 것 같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역자 그 회의를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우리끼리 누가 2주 전에 그거 했다는 거예요. 아닌데 내 생각에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지난 모든 일들이요 꿈꾼 것처럼 막 지나가는데 우리가 경험했던 것도 다 사실은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건 사라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만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분별해야 되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에는 호주머니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헌신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을 사람들은 칭찬하지만 그게 결국 썩어질 것을 위한 거라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성결의 소망을 잃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썩지 아니하는 하늘 유업을 위해서 의미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썩지 아니할 하늘 유업을 잇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인생들인 거죠. 세상에서 성공은 뭐예요? 썩을 것만 붙잡고 결국 그 모든 것이 썩어버리는 결론을 맞이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1분 1초를 모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썩어질 것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내려놓고 천성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너무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거죠. 시간, 물질, 노력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의 인생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서 달려오니까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힌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설프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미련하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저 썩지 아니할 천국 유업을 바라보며 가치 있는 투자를 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니사의 그레고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관심을 가지지 마시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며 결국 우리의 삶은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사치와 허영을 추구할 때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가 울게 되고 우리의 이웃이 슬픔과 고통스러운 형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식탁에 진수성찬을 올려놓고 호의호식을 하려고 다른 사람을 굶주리게 하고 헐벗게 하며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할 수도 없는 비양심적인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욕심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향해서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썩지 않을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갔죠. 그리고 그의 눈에 보이는 영광보다 하늘에 예비된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인생 목적지는 이 땅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였어요. 빌립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의 목적,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이 저 부름의 상, 저 천국 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소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썩지 않을 영광만 바라보는 사람은 썩을 영광, 썩을 기업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을 당해? 왜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어려운 일이 왜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복주의에 묶여있는 사람은 성도가 시험 당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땅히 시험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자기 인생을 인식하게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영혼의 성결이기 때문이죠. 순금을 얻기 위해서 금광석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죠. 그러면 뜨거운 열로 말미암아 금과 돌이 분리되어서 순도 높은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중에서 값이 많이 나가는 금속이 금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재산 가치로 여기는 금도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 훨씬 귀해요. 그런데 이 금보다 더 귀한 순수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자동적으로 습득해요. 죄가 가득한 인생이기 때문에 연단받지 않고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백성교회 처음 오는 분들 나름대로 나 믿음 좋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배 드리다 보면, 훈련 받다 보면 어머 내 믿음 가짜 믿음이었네, 내 육적인 믿음이었네, 아이고 내가 내 틀에 갇혀서 착각 속에 빠져 있었구나,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깨닫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 연단을 받지 않으면 진짜 자기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금보다 더 귀한 순수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용광로 속으로 몰아 넣으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본향,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갖가지 시험을 통해 연단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막 성장할 때 기복주의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줘요. 물론 맞아요. 근데 그건 과정이에요. 영혼의 성결을 얻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인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마치 성도의 인생에 고난은 없을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게 되고 전도도 그렇게 하니까 막상 문제를 만나면 성도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왜 힘든 거야? 병 낫는 줄 알았더니 왜 아프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인생의 문제가 해석이 안 되니까 믿음이 단단해지지 못하고 막 거품처럼 부피의 성장을 했지만 어느 순간 열매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내실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육신적 형통이 아니라 영혼의 형통임을 분명히 알고 영적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은 길어야 120년. 근데 전 이때까지 살면서 120년 사시는 분 본 적 없어요. 길어야 120년이라고 하는데 다 그 전에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짧은데, 진짜 나는 내 영혼인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연단받아 순결하게 하고 영혼을 성령으로 채움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는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여러 가지는 여러 가지 색깔의 형형색색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아져 있는 자수판 뒷면에는 여러 색의 실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죠. 이처럼 성도의 삶에도 수많은 다채로운 시험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본 서신의 수신자들은 이방인들의 비방과 욕설,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포함한 견디기 어려운 시험들을 당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성도들에게 시험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결국 기뻐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근심,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잠깐이에요. 잠시 만나는 환난에 경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면제시키지 않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욥을 보세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욥을 자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을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자기 의를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성결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허락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때는 항상 최적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은 시험이라는 연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연단 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날 정결하게 해서, 날 성결하게 해서 날 쓰시려고 이 연단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서 힘을 내지 소망이 없어 봐요. 내 인생 망했어, 나는 이제 해결 안 돼,
절망하며 사탄에게 속아서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더 어두운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불순물이 제거될 때 금이 더 순수해지듯이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통과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즉 소망을 가진 성도는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저는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엄청 많이 내면이 힘들고 이 자아가 깨어지는 아픔 때문에 떼굴떼굴 구를 때 설교가 많이 써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막 뭐랄까요, 열매를 따먹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편해요. 덜 힘들어요. 그래서 즐겁기 때문에 깊어지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깊이 막 성찰하고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막 씹어가면서 막 이걸 곱씹어서 이걸 내 것으로 취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건 어쩌면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게 진짜 떼굴떼굴 구르는 순간 그때가 내 인생의 흑역사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참 많은 것을 내가 배웠구나, 많은 것을 참 얻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제 인생에 힘든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또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또 성결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자유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더 깨닫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연단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불시험을 당합니까? 이게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고, 시험 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내게 큰 상급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 베드로는 불시험에 대해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당시 이방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종교로 인한 박해에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를 위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핍박과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박해와 환난을 기뻐합니다. 연단을 잘 통과하면 예수님의 칭찬과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음을 기대하며 예수 때문에 받는 박해, 고난이 있으면 더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소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봅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영권입니다. 본문 8절부터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이 소아시아에 거주하였던 자들로서 사도 베드로와는 달리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랑 3년을 동고동락했잖아요. 근데 다른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고 안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고 바르게 안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그들의 사랑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한번 육신적으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사랑이 더 숭고하다라고 베드로가 칭찬하는 거죠. 본문에서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아가파테는 아가파오의 직설법 현재입니다. 여기서 현재 시제는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변치 않았다는 뜻이에요. 또한 그들이 지닌 그분에 대한 사랑은 평온할 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가해지는 각종 핍박과 시련들로 인한 고통의 순간에도 변치 않고 사랑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소망의 성결을 이루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순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찬양은 고난의 밤에 부르는 찬양이 아닐까요? 막 성악 발성으로 엄청 막 화려하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찬양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모든 게 사라지고 난 진짜 망하는 것 같고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 그런 고난을 겪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라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찬양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깊은 찬양이고 성결한 찬양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찬양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의 성결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한 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가 편해지고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문제 한복판에서 주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며 소망의 성결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망의 성결을 이루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름길 두 번째 시간으로 소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아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망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미래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소망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보게 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일으키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영혼의 추진력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견고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썩어질 것이 아닌 썩어지지 않을 유업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을 보았고요. 소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단련받아 승리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소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본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모두가 소망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